네, 오늘도 예배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득 받아 누리며 또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닮다 또 예수님을 닮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 다니는데 제자도 돼야 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아마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주저하면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자 그랬으니까 따라왔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대답을 하셔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는 각자만의 시간이 있고 또 각자만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역시나 많은 분들의 다양한 대답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 착한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대답들이 물론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또 알 수 있어서 그 길을 향해서 또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생각나십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을 들어보자면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이고요. 또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와 단어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가장 많이 쓰는 말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쓰여졌을 때의 기록을 보면요, 이 말이 결코 뭐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사용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용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분해서 사용되는 말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결코 우호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예수쟁이라는 말, 그런 말 많이 사용하긴 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따르는 추종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처럼 약간의 비하적인 표현으로서 사회적인 구분을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불렀는가? 오늘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281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정말 어떤 것인가 명확하게 무언가를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이 말의 차이에서부터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구분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나 결단이나 또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많이 흐려져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 다니는데 제자까지 돼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스스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요 예수님을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제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말하는 모든 것이 진실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배우고 또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하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오늘은 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의 제자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잠깐 짧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제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예수님이 처음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흔한 문화였는데요. 헬라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도 다 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 역시도 제자들을 두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기록에 남겨져 있는 문헌 가운데는 유대인 랍비 가운데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는 제자가 70명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실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 그룹이 항상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와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제자가 되는 데에 분명한 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5살이 되면요, 이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5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약 5년 동안 이 5살 남자아이들이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 5권의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10살이 되었을 때에 초등과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만이 다음 중등교육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별된 사람만이 이 다음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였죠. 예외는 있었습니다. 집이 굉장히 유력한 가정이거나 부유한 가정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중등교육 과정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살이 되었을 때 선별된 사람들만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모세오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까지 다 함께 읽고 공부하고 또 토론하면서 그렇게 이제 7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7살이 되었을 때에 중등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때 굉장히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입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가 평생 따르길 원하는 선생님,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의 문화에 들어가는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그때 기록을 보면요, 그 유명한 랍비,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랍비 앞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린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발 앞에 앉아 있으면, 발치에 앉아 있으면요, 랍비가 그 학생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굉장히 힘든 시험을 내면서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때부터 탈미드라고 불리우는 랍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다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정말 우수한 몇 명의 사람들만이 랍비의 제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선별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제자를 선별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이름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일평생 누구의 제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고 훌륭한 스승의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대학, 어떤 대학을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삶을 보장해 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 밑에서 제자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죠. 제자가 되면요, 그 제자는 일평생 스승의 곁에 머물면서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배우고 따랐습니다.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의 길을 배우고 스승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면서 스승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죽은 이후에는 스승의 그 뜻을 이어받는 존재로, 스승의 대리자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1세기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인 레이 벤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단지 스승이 아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는 단지 지식을 알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당신이 아는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당신이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뒤를 잇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이 시간에 한번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예수님의 제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그 시간이라면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큰 일을 겪어야 될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는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과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다른 어떤 선생님들, 다른 어떤 랍비들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굉장히 다른 독특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많은 랍비들은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너희는 또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가르치고 따르고 행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요, 다른 랍비들의 제자의 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이 다른 랍비들은 성과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출발점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물고기를 잡는 그런 평범한 직업을 갖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가 앞서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유대인들의 그 학업 단계를 따져보면요. 초등교육을 마치고 중등교육에 오르지 못했던 탈락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교육으로 5년 동안 교육을 마친 이후에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했던 가업을 이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어부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들이 탈락한 사람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대리인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엘리트인 A급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떨어지고 잊혀지고 소외됐던
어찌 보면 이군과도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별해서 뽑으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뽑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급진적인 정치 집단으로서 테러리스트와도 같았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성격적인 면에서는요, 굉장히 거칠고 겁이 많고 쉽게 흔들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또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시 시대에는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창녀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7 귀신을 들려서 큰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랑스러움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사랑스러움을 만들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발견하는 사랑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을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모습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받을 존재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을 누리며 여러분의 삶을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 걸어가는 첫 번째 기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제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계명을 지키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분명한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여러 군데서 묵상하고 또 공부했는데요. 그 가운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제자를 봤을 때 칭찬하는 어떠한 이 표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요, 참 재밌는데요. 이런 표현을 했다라 그래요. 저 사람은 랍비의 먼지로 뒤덮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훌륭한 제자를 칭찬하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지로 뒤덮여 있다라는 게 무슨 칭찬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이 말은요, 그 제자가 스승을 얼마나 가까이 따라다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라 그래요. 스승을 얼마나 가까이 따라다니고 스승과 얼마나 함께 있었는지 스승이 일으키는 먼지를 온통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보면은 스승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스승의 곁에서 스승이 말하는 것, 스승이 행동하는 것, 스승이 판단하는 것, 스승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스승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훌륭한 제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정말 함께하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했던 한 캠페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요, 학생들에게 저희 이제 오누리 교회 중고등부 차세대에서 이제 팔찌를 하나 나눴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WWJD라고 써여 있는 그런 팔찌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로 된 그 약자였는데요. 그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중요한 말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에 팔찌를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떠한 생각이 들 때는 어떠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에 그때마다 팔찌를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맞추어가는 그러한 연습을,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나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까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의 자리로까지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